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려고 1절만 읽었습니다. 3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연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연대를 이해하는 거. 처음부터 쭉 간단하게만 먼저 정리를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말하죠. 태고사라고도 말하고 원역사라고도 말합니다.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에 이르기까지의 네 가지의 중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전체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죠.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와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고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고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 족장사가 창세기 50장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11절,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족장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갑니까? 야곱에 70명이 내려가죠. 사도행전에 가면 75명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수백 년이라는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 포로기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쭉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파송하기 전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노예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애굽에서 노예 시대로 살아가 족장 시대가 끝나면 애굽에 내려가서 잠깐의 영광을 누리다가 노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노예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끔 하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까지는 쭉 출애굽한 내용까지가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건 정복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는 노예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안에는 광야 시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정복 시대, 보통 7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7년 동안에 발생한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사 시대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 사사는 왕과 비슷하게 세워진 사람들인데 온 이스라엘에 세워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은 어느 지파입니까? 이걸 마침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릴 수 있는데 삼손은 무슨 지파입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 마지막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사사시대의 그 한 부분을 쓴 게 룻기죠. 룻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왕으로 세워질 통일 왕국을 예비하는 그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가 그게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까지 마지막 사사로 보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입니다. 40년씩 세 번이니까 1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서 그 다음부터
930년에 나뉘게 되는데 기원전 930년에 나뉘어서 아니죠. 930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위에서 제가 그 시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이거는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이런 간단한 것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통혼이 되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험한 단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피가 섞였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유대 민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부터 포로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포로, 이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 이렇게 표현하죠. 바벨론 포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3번 포로가 되어가고, 3번 나뉘어서 포로가 되어가고, 3번 나뉘어서 돌아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3번 나뉘어서 포로가 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기원전 605년에 포로가 됩니다. 기원전 605년에 제일 처음 한 무리가 포로가 되어가는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포로에 속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에 포로가 되는데 거기에 에스겔이 포함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86년에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걷어가지고 가죠. 580년에는 나라가 3차 포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느부갓네살의 시위 대상이 되는,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4차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3차로 끝냅니다. 605년, 597년,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586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70년.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 두 가지 견해를 말하는데, 두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3번 포로가 되어가고 몇 번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3번 돌아온다 그랬죠. 3번 돌아오는데 에스라서에서 제일 처음 돌아오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표현하죠.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이름만 같습니다. 스룹바벨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537년에 돌아옵니다. 고레스 칙령, 고레스라는 왕은 페르시아의 처음의 왕이죠. 제가 막 띄엄띄엄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반복을 할 테니까.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죠.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다니엘서에 가보면 메네메네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을 때 그때가 그날이 망하는 날입니다. 누가 망합니까? 벨사살이 망하죠. 그게 바벨론의 제일 마지막 황제가 망하고, 왕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들어서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죠. 오늘 에스라에서 나오고 역대하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고레스 원년은 고레스가 왕이 된 해를 말합니다. 기원전 538년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537년에 돌아오는 겁니다. 537년, 538년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37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7년에 돌아오는데 제일 처음에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세우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세웠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 에스라 7장 볼까요? 7장. 7장 1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2일 후에. 2일 후에는 5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과 에스라서 7장 사이에는 한 근 60년 가까이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저는 쭉 다 붙여서 썼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온 것은 이 7장에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 시점인데 458년에 돌아옵니다.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 2차 귀환은 누굽니까?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문 에스라서의 많은 부분들은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권의 책인데 이게 라틴어로 우리가 불가타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책을 두 권으로 나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권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포로, 세 번의 귀환. 그래서 에스라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기가 끝나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가 끝나고 나서 성전이 건축이 되기까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고 나서 성벽까지 완전하게 세우는 것.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웁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구별된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와서는 그 성벽을 완공시킴으로 성전이 온전하게 다 세워졌음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 마무리된 때가 516년입니다. 기원전 516년.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 다 세워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에스라서 읽어보셨으면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중간에 조금의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들 때문에 18년이라는 시간을 멈췄다가 다 완공이 되는 시점이 516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시간이 586년, 수학 시간입니다. 586년, 그리고 완공된 시간이 516년. 586 빼기 516년은 70.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인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만 얘기하면 와이프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는 시점과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는 시점과,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더 쉬울까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시점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그 시간 차이가 70년인 겁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1차 포로를 갈 때 605년의 포로가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05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올 때의 시점도 한 70년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성전을 시작할 때의 그 시점, 이렇게 또 70년이라고 이해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다는 사실. 우리 1절의 말씀 읽었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잠깐 봐야 되겠죠. 우리 예레미야 25장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장, 예레미야서 25장 12절의 말씀, 우리 예전에도 찾아봤던 말씀입니다. 25장 12절의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12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으로 볼 때에는 605년의 포로가 되어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성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70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 언약과 성취입니다. 예언과 성취.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그 예표로 노아를 보내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요셉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다윗을 보내고 드디어는 누구까지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 70년이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역대하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21절 볼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십시오. 한 장만 넘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물론 에스라 1장과 이게 겹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땅이 몇 년 동안 안식년을 누립니까?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죠. 안식년이라는 건 7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7년째가 안식년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년을 70번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490년 동안에 그 땅이 쉬게 해야 되는데 49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70번을 땅이 쉬게 해야 되는데 70년을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490년 동안 땅을 전혀 묵혀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괜히 70년을 비워놓는 게 아닙니다. 69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년을 비워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6년 동안 심고 열심히 일하고 경작하고 7번째 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비워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6년째에는 거의 3년치 먹을 걸 주는 겁니다. 2년치 먹을 걸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7번째 해에 뭘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래 6년째에 수확을 하면 그 2년 동안 먹을 것을 수확을 하는데 그들은 2년 동안 먹을 것을 수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 뭘 한 겁니까?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또 짓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먹을 걸 주거든요. 48년째에는 그들이 3년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49년은 안식년으로 지키고 77이 49 지나서 50년이 되는 해는 그 해까지 쉬어야 되니까 3년 동안 먹을 걸 주는데 그들은 그 땅을 전혀 쉬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면 땅에서 뭐가 납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행위와 그 땅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으니까 그 땅이 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땅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시는 것도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거죠.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여유 있게 주십니다. 기회를. 계속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뭐 혼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것,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김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몸이지만 나라를 만국의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남겨진 자들이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출애굽기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통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에스라에서는 어디에서 탈출을 합니까? 바벨론에서 탈출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탈출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정말 용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심도 알고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한 것도 알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왕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고 그로 하여금 사실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많은 소수민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죠. 이걸 유화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방 왕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방의 열국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도 결국 설득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물론 방법이 다를 뿐이죠. 방법이 다를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말 안 듣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경험시켜서 바로를 굴복시킨 것이나 고레스에게 감동을 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나 사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내용이 뭔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줬는데 금접시가 30개고 은접시가 1000개고 칼이 29개고 금대접이 30개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몽땅 다 뺏어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이거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보겠습니다. (12장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보석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무엇을 건축합니까? 광야에서 이걸 마치면 성막을 건축하죠.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에서는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는 어디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에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재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레스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물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에 묻힌 피가 많다는 이유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정말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나는 비록 지을 수 없으나 아들이 지을 수 있게 모든 것은 사실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만 그렇지, 그러나 그 모든 배경은 다윗이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도 그 성전을 얼마나 짓고 싶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예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 드릴 게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참여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의 눈에는 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보이게 하시지만, 그래서 그 드리는 모든 것이, 성막을 짓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애굽에서 왔던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음의 자세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즐거이 하라고요. 이건 성막을 건축할 때나,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스포하면 안 되는데, 구약의 성막을,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을 할 때나, 수르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때나,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한 가지 일관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중요한 원칙,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이 무능하든 백성이 순종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올리리라고 하면 그 일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에스라서 2장과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때 같이 보겠지만, 느헤미야 7장에 가면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에스라서 2장 다 읽진 않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70절까지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그 명단과 완전히 일치한 것은 같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은 왜 그들의 명단을 여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걸 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5절,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던 자기 조카가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을 듣죠. 예루살렘이 성벽이 회파되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웁니다. 자기는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상이 있는데 성벽이 조금 부서진 것 때문에 울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 있던 아니면 페르시아에 속해 있던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중심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이름이 2장에 기록이 된 이름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 하나님은 절대 잊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70절이라 되는 이만큼의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기억이 되는 이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 넘겨서 또 그와 반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가서 10장 볼까요? 10장. 아이고, 손이 얼어서. 10장에 보면 10장에도 쭉 족보가 나오죠. 18절부터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사람들의 이름 보십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지만 첫 번째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율법.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또 통탄한 일이 생기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그들의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전철을 다시 밟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가뿐하게 무시하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함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해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가 아내로 삼고 여인들도 사랑하고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서 말하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인 겁니다. 우리 9장에 보면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에스라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2절에서부터 2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에스라가 그 불의를 보고 그가 가졌던 그 심정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표현이 있죠.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러니까 유지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 일에 앞장섰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기점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오고 나서 포로 귀환에 온 그 세대도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겁니다. 400여 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다가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시점이 느헤미야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돌아올 때가 444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암흑기를 400년이라고 말하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에스라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섞였다고 말하죠. 섞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섞인다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정말 경계를 가져야 될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나가봐라, 뭐 세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지만 그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듣습니까?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은 그건 자녀의 문제이죠. 엘리 제사장이 왜 망합니까? 엘리의 가문이 왜 망합니까? 엘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좋은 부위를 건져가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뭐 우리가 섬겨야 될 지체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다고 말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입장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들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말씀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게 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9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2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알고 범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모르고 범하는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결국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고 악을 행하는 그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포로 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죄를 보면 그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에게는 공고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곁길로 나가는 경우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돌이키기보다 이런 간접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거울로 받아서 모세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유를 말씀해 주지만 내가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스턴트를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아니요, 그래도 내가 반드시 먹어보고 몸이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보겠습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아내자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